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아담에 이어서 제2대 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죠. 그래서 셋을 하기 전에 이 아벨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아벨은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분명히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죠. 이것은 허무, 공허, 숨, 입김이란 뜻이죠.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입김을 확 불면 눈에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죠. 이런 것처럼 아벨의 인생은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을 부지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자신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아벨이다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 같은 허무함과 비통함을 느낀 거죠. 첫째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아벨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가인은 부모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셋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셋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죠.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셋의 어원은 히브리어 쉬트죠. 쉬트는 세우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벨은 그 이름의 뜻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제 셋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세워지고 굳게 뿌리 내리기를 소원하며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셋의 이름 속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라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단 마귀가 절대로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제 셋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아담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하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연대적으로 볼 때 셋은 아담이 죽은 이후 112년 만에 죽었으며 또 에녹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이후 57년 만에 죽은 거죠. 그래서 112에서 그 57을 빼면 55년이 나오죠. 아담이 죽고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셋은 에녹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이후 55년 만에 죽었던 것이죠. 자, 밑에 계산이 나오죠. 셋이 죽은 해는 아담 이후 1042년인데 아담이 930세에 죽었기 때문에 1042에서 930을 빼면 112가 나오죠. 또 아담 이후 1042년에서 에녹이 승천한 해, 아담이 이때 살아있었다면 987세잖아요. 그래서 1042에서 987을 빼면 5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죠. 비록 아담이 타락했지만 아담에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 셋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은 하나님의 다른 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른다, 참 의미심장한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진정한 다른 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인간들은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관계하여 낳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요셉의 씨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다른 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의 보통 인간들과 다른 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씨다, 김씨다, 박씨다 이런 세상에 인간의 성을 가진 인간의 자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다른 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다른 씨로 하늘의 생각이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 다른 씨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다른 씨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른 씨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믿음이 활활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